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귀 그리고 마음 열어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의 빛 가운데서 온전히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이분 성함 아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나요? 혹시 그러면은 피아니스트인데요. 이희아 씨입니다. 혹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근데 왜 몰라? 이름은 모르고 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는 안다. 그래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연주를 하지만 이희아 씨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있죠, 여기에. 피아노 배우죠, 여러분. 또 피아노 배웠었다. 피아노 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이제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배우다가 이 피아노를 치려면은 여기 오른손이랑 여기 왼손이랑 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피아노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치는 모습이. 그래서 다시 배워야겠다 해서 그 이모가 지휘자셔가지고 이모한테 가서 피아노 알려달라 해서 23살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피아노 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10가지 손가락으로도 치기 어려운 그 피아노인데 단 4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희아 씨는 연주를 합니다. 누구나 절망할 만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희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다리도 없고 손가락은 왼손 오른손에 2개씩 있는데 왼손의 손가락은 관절이 없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어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자라는 좌우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제 피아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고 하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생각해서 장애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언제나 기쁘게 살아요. 희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사람들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이희아 씨는 최선을 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관점을 보여줍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자신에게 놓여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긍정과 희망으로 이겨낼 것인지 저는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저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마주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냐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이 참 쉬운데 내가 정말로 아프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시험과 과제와 수행평가와 교회의 일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희아 씨가
어려움과 고통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마주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프고 힘든 거, 부모님이랑 싸운 거, 친구들이랑 싸운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그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중꺾마 다들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알 거라 믿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번 주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답이 작아졌어요. 저번 주 우리 어떤 내용을 나눴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방해되었죠? 그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방해받았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 어렵고 힘들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대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오늘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 길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일단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곳을 찾는 와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여인, 곧 귀신이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냈습니다. 여인은 지금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고침을 받았고요. 바울은 이 여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이 여인 때문에 힘든 게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보낸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주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을 봐줬던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힘들고 아니면 기쁘고 뭐 이런 점을 봐줬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주인은 큰 돈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이 여인의 무엇을 했었다고요? 귀신을 내보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 수익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이 여자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에 와서 우리 성의 치안을 흔들더라. 우리 성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 라는 주제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까 그 여인한테 무엇을 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인의 무엇을 없앴다고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우리 도시의 치안과 우리 도시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요. 진짜 고소의 이유는
돈을 벌 수단이 사라져서 분노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재판관에게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면서 고소를 진행합니다. 재판관은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적어도 최소한 12시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발에 이 착고, 수갑 같은 것을 채워진 상태로 아주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고요. 싸매지 못한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보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깜깜한 방이었고 잠도 전혀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고 아주 음침하고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하다가 잡혀온 거죠?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하다가 잡혀왔죠, 여러분? 저번 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따라서 지금 길을 떠났죠? 누구의 계획을 따라 떠난 거죠? 지금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곧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과 신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전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요.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여자를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킨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바울과 신라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심하게 매질을 당한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바울과 신라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저번 주에 원래는 어디로 가고 싶었죠? 아시아.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유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죠. 그런데 지금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얻은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것일까? 내가 지난 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시 그건 사탄의 유혹이 아니었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맞다면 난 왜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다른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어째서 이런 일을 가져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이며 예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등장하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구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해방과 자신들의 생명을 두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힘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침묵으로 기도하거나 속삭이며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묻힌 생기 없고 냄새나는 깊은 감옥을 뚫고 한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과 함께 문이 모두 열렸고요. 모든 사람의 이 수갑 같은 것들이 손목과 발에 채워진 그 착고가 모두 풀어졌습니다. 이 로마법에는 죄수들을 감시하는 이 간수가 죄수들을 감시하지 못하고 죄수를 도망을 치면은 간수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간수들의 죄를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려진 것을 보고 간수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망했다. 죄인들 다 도망갔겠네. 나는 이제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 죄값을 내가 다 책임지고 물어야 하는데 매를 맞고 어차피 사형을 당하게 될 것 차라리 깔끔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목소리가 들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빠르게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모든 일 바울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찬양하거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수가 갑자기 유대인 죄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도 바울이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에게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갔다면 절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 가운데서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로 이 16장 안에서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31절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랑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에게 모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매맞았던 자리를 씻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집 가운데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우리 3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획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곧 생명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의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단순히 사람을 가두어 두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하 감옥마저도 예배를 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수갑에 묶여 있지만, 세상의 권력 아래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묶어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은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라고 묶어둔 그 감옥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를 진행하고 전도를 계획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몸의 자유가 제한된 그곳에서 영적인 자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제한된 그곳,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 영적인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살리심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빌립보성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점이 거의 없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방 그 외국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무엇이 열렸다고 여러분? 뭐가 열렸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딱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거다. 또? 우와! 또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한 분은 이 얘기 제 질문 들으니까 개이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겠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다?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지.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믿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당장 나가서 오늘 있었던 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질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당장 자랑할 것 같아요. 당장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라고 크게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로 감옥 문에서 나갔다면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나가버렸다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았던 생명 구원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어서 내가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니까 내가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기뻐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 구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너무 재밌었죠? 우리 중등부 간식 맛있죠? 우리 친구들 교회 오는 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하니까 재밌죠? 라는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하하호하며 기쁨을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나아가냐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그 일을 나눈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나아가냐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초점을 가지고 오늘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살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중등부에 많은 행사가 있죠. 뭐 친구 초청 잔치도 있고요, 동계 수련회도 있고 하계 수련회도 있고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도 있고 야외 예배도 있고 정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가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가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 길, 그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인 자세와 태도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어려움을 마주할 것인지, 오늘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어디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길을 걷던 그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어려움과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그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였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을 마주할지는 모르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떠나갔지만